독일 과학자 중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프리츠 하버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기 중에 질소를 끄집어내어 화학 비료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당시 인류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부족해서 이대로 가다간 전 세계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츠 하버가 개발한 비료 공정 덕분에 식량 생산량이 기적적으로 늘어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기아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구한 위대한 영웅이죠. 인류의 생명을 살린 선하고 혁명적인 도구 발명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역사가 이 사람을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생명을 살리던 화학기술이 사람의 폐를 망가뜨리는 독가스를 만드는 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리츠 하벌은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그 무기 개발에 앞장서기도 했어요. 심지어 나중에는 이 기술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확살한 지클론 B라는 독가스의 원천 기술이 되고 말았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낸 위대한 생명의 도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가장 잔혹한 살육의 흉기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편한 본문 중 하나예요. 시작부터 강간이라는 아주 끔찍한 범죄로 문을 열고 있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거짓말, 기만,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칼로 도륙해버리는 피 비린내 나는 대량 살육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 본받을 만한 도덕적 행동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위대한 언약의 계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영적 공백 상태가 벌어진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지워진 자리에서 인간들의 욕구와 분노만이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셨습니까? 가해자인 세겜 사람들은 나쁜 놈들이고 피해자인 야곱의 가문은 불쌍하다. 특히 누이 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때문에 분노하고 있던 그 오빠들 시몬과 레이가 칼을 빼든 것은 충분히 그럴 만하다. 정당한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확인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 내면에서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도덕적 특권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을 향해 나는 마음껏 분노해도 돼. 그건 나의 당연한 권리야. 라고 하면서 어느새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심판의 자리에 내가 떡하니 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의 시몬과 레위가 정확하게 그랬잖아요. 동생이 이방인에게 유린당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섰고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지독한 억울함과 수치심을 씻어내기 위해 그들은 복수를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수를 위해 꺼내든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쓰는 칼이나 창,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해자인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게 되죠.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하시기 위해 주신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언약의 징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힘은 죽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정수가 바로 할례예요.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선한 은혜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상대방을 영적으로 살려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의 물리적인 저항력을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손쉽게 그들을 도륙해버리기 위한 잔혹한 기만 전술로 사용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할 때 내가 가진 가장 고상하고 거룩한 것들을 슬며시 무기로 바꿀 때가 있어요. 신앙적인 연륜과 도덕적 우월감, 심지어 성경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누군가를 비판하며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 오늘 시므온과 레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정의라고 믿고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망가뜨리고 영적인 괴물로 만들어 가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나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피해자인 이 디나와 그의 오빠들, 즉 시몬과 레위의 감정을 공감하게 됩니다. 내 사랑하는 동생이 이방 땅의 유력자에게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오빠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곧바로 쳐들어가지 않아요. 13절을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했다고 하죠. 가해자 측에서 먼저 우리가 돈도 많이 주고 혼수도 넉넉히 줄 테니 우리 집안끼리 통혼합시다 라고 제안해 오니까 이 오빠들은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말로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할례를 받으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거룩한 신앙의 상징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우리 차가운 이성으로 종교의 탈을 쓴 살인 계획을 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셨죠. 남자의 생식이 끝을 베어내는 이 고통스러운 의식은 내 육신의 힘, 내 능력, 내 혈기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살아서 펄떡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내 몸에 새기는 가장 거룩한 표징 중 하나가 바로 할례였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이 생명과 은혜의 도구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들이 할례를 다 받아서 물리적인 저항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저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손쉽게 죽이기 위한 기만 전술로 할례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은혜의 표지를 인간의 살기를 채우는 가장 악랄한 미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괴물로 변한 순간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몰과 세겜이 왜 야곱의 아들들의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덥석 물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추장의 아들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성읍에 있는 수많은 성인 남자들이 생사를 찢는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다 같이 받겠다고 동의한다라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당시 근동사회에서 부족 간의 결혼은 철저히 경제적인 연합이고 비즈니스적 합병이었어요. 하몰이
자기 성읍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봅시다. 23절, 자신은 노골적으로 이 속내를 밝히고 있죠.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가나안 사람인 세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디나에 대한 미안함이나 야곱 가문에 대한 존중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디나는 야곱의 막대한 부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열쇠인 것이었죠. 가나안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할례라는 것이 그저 며칠 좀 아프고 나면 엄청난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주는 작은 수술에 불과했던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경제의 이익 앞에서 몸에 칼을 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주 세속적이고 물량주의적 사고방식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숨막힌 긴장을 한 가지 더 안겨다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한쪽에는 경제적 이익과 탐욕 때문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세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맞은편에는 누가 있죠? 겉으로는 거룩한 언약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해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야곱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 중 하나인 5절, 13절, 그리고 27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더럽히다라는 단어를 봅시다. 여러분, 시몬과 레위는 동생 디나가 당한 일을, 이 끔찍한 일을 도덕적인 범죄로 보지 않았어요. 이것을 제의적인 부정함으로 규정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더러운 이방인과 접촉해서 오염이 되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칼로 세겜의 남성들을 모두 도륙한 이 끔찍한 학살을 율법과 언약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정화 작업이라고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언약 백성인 야곱 가문을 무조건 선으로 규정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해서 성경을 보시면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틀렸다라는 식의 영적 진영 논리로만 보게 돼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한 야곱 가정에 시몬과 레위가 행한 일을 놓고 내심 통쾌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피해자라고 해서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을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세요. 언약 백성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살육이 거룩한 전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의 육적인 탐욕보다 더 무섭고 사악한 것이 바로 종교의 이름으로 합리화된 인간의 분노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죠.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수천 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 언약궤가 우리 진영에 오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것이다 라며 말을 모았어요. 그래서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은 난리가 났어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저 블레셋 놈들은 다 죽었다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날 전투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보병이 3만 명이나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죠. 여러분, 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셨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 그 자체로 경외하고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게 해줄 도구, 나를 지켜줄 부적, 적들을 쓸어버릴 무기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통제 아래 놓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분노를 정당화시켜주는 요술램프 지니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해서 내 복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차라리 그 언약궤가 이방인의 손에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실지언정 인간의 그 더러운 교만 앞에서는 결코 힘을 실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인 것이죠. 그들은 할례라는 이름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자신들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킨다고 외쳤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존심, 분노, 그리고 우리는 저 더러운 가난 놈들과는 달라라는 도덕적 우월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를 받기도 하죠. 나를 무시하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세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늘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고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는 종종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 뒤에 숨어버립니다. 내 상처가 너무 크니까, 내가 당한 억울함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고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신앙의 경륜,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조차도 상대방을 정죄하고 찔러 죽이게 되는 무기로 둔갑시켜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저 불의한 자를 심판해 주십시오. 저 악한 사람을 하나님 좀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기도라고 포장하겠지만 사실 그 밑바닥에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내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신은 정의를 세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틀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십자가가 빠져 있고 내 의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범죄가 될 뿐입니다. 남을 죽이기 위해 할례를 이용한 시므온과 레위처럼 우리는 결국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종교를 권력한 영적인 괴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절대 이런 방법이 아니겠죠. 오직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증오와 분노는 더 깊은 파멸과 절망을 낳을 뿐이지만 나를 위해 대신 찔리신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의 근본적인 수치심을 덮어주고 진정한 회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요. 바로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진 현장이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벌거벗겨진 채 온갖 조롱을 당하며 죽으셨습니다. 만약 시므온의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당장 하늘의 군대를 불러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어야 했던 것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고 복수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타인의 피를 흘리는 대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남을 찌르는 칼을 휘두르는 대신 자신의 손과 발이 대못에 찔리는 길을 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시몬과 레위는 타인을 죽여서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지독한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가진 신앙을 무기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죠. 오히려 그 무기조차 내 죄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발가 벗겨지는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 묻은 칼자루를 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의 갈라진 심령을 어루만질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려던 그 지독한 우상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열심에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만 바라볼 때 진짜 회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걸작 레미제라블을 아시죠? 장발장 이야기인데요. 장발장에 대한 내용은 잘 아시는데 그를 끊임없이 추격한 자베르라는 형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세요. 이 사람은 평생을 정의와 법이라는 가치에 자기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에게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의인과 법을 어기는 죄인. 그래서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을 수십 년 동안 끈질기게 추격했어요. 자벨에게 이건 단순한 범죄자를 잡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끝, 자베르 형사의 끝이 어떻게 되시는지 기억하시나요? 장발장이 보여준 그 이해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 앞에 자베르가 평생 붙들고 있었던 정의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자기는 법이라는 칼로 사람을 심판하는 게 정의라고 믿었는데 정작 그 칼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국 자베르는 그 혼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기가 꽉 쥐고 있었던 그 종이라는 칼에 자신의 영혼이 베어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시몬과 레위의 모습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거울입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상처받고 억울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자베르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정의라는 이름의 돌을 꽉 쥔 채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시몬과 레위를 빼닮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 율법이라는 가장 거룩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살기가 가득한 정제돌이 들려 있었죠. 그들은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지금 거룩을 수호하고 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 이유 어떻게 된 줄은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땅바닥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돌덩이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던 홀로 남은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향해 할례의 칼이나 정의의 돌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알고 예수 안에 숨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의 오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오름조차 더럽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너지는 그 자리에 진짜 위로와 회복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수치를 씻으려다 더 깊은 죄의 늪에 빠지지 말고 우리를 대신해 모든 수치를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회복되었고 충분히 존귀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거운 돌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베델로 걸어 올라가 주님의 그 따뜻한 은혜가 여러분의 갈라진 심령 구석구석을 채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